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를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찬양합시다.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 하나님, 이전에 없던 새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긴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 시간에 듣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그 에벤에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박스를 쳐놓으세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오늘 잘라내고, 못했던 것 잘라내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 잘라내고 내가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에 있은지라. 오래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에도 동그라미 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를 좀 형광펜을 쳐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들어있냐면 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호기심에는 일주일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쭉 오랜 시간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형통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집이, 저 가정이, 저 지역이, 저 학급이, 저 가정이, 와, 누가 봐도 여기서 하나 해결되니까 여기서 사건이 터지고 이거를 해결했더니 여기서 터지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와, 우리 집도 저랬으면,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우리 학급도 뭐 이렇게 다
저렇게 되었으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연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대로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자체가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기준에 아직 연약한 나의 믿음에 계속 거절당하다 보니 선입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거절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늘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건 나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무엇이든 간에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되게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 두려우신 분.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의 말씀을, 나의 법궤를 잘 지킨다면 너희들의 모든 삶이, 너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자신의 진짜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3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서 쭉 자라왔던 사무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되죠.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라는 설교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유치부,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절까지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모든 뒷수발을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템플보이로 날마다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매 사람들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워져 갔던 것처럼, 사랑스러워져 갔던 것처럼 사무엘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여기에 이렇게 슬래시를 치고 조건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되길 정말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너무 가벼이 여길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첫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찬송 생활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절로 나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흥얼흥얼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이 나오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틈만 나면 방언기도가 터져나오면서 세상 어떤 환경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 저것도 신선하네, 조금씩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옹달샘에 이물질을 하나둘 넣다 보니까 어느새 물이 탁해지고 흐려지고 이제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침 목사님께서 대회에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그날 말씀의 제목, 누구를 영접해야겠다, 나가서 영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목사님 어제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를 오랫동안 시키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우상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있는 걸까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우상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처럼 살 것만 같이 보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나도 바보처럼 맨날 참기만 하고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 한 구석에
나도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것들을 회파해야 됩니다. 목을 꺾어서 내동댕이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 이제 갈 곳 없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늦었더라도 다시 원점부터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만을 섬기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나의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막대기로 들어서 나를 훈련하시고 있는 그 환난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환난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 또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4절, 이게 또 중요합니다. 4절 전체를 별표 쳐놓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영적인 목사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피토하듯이 전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 반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부터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그가 형통하게 되더라. 이제는 세상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기를 원해요. 이에 이현승이 내 마음속에 이것과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그만 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더해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로 치면 기도원과 같은 곳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자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축복, 생사의 탈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쏟아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다 모여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의 초청장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나님, 내 마음을, 물은 과거의 생명을 의미했죠. 이걸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죠. 종일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다 보면요, 무엇이 발견돼요? 추악한 나의 모습이 발견돼요.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저 옆에서 농사를 잘 짓는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에 있었던 토속 민족들의 그러한 법칙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한번 크게 여러분 반전을 표시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미스바라는 것은 함축적으로 영적 대각성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모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악한 것은 어떻게 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것을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그 모든 것도 악한 것들. 여기 블레셋은 마귀를 대표해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죠. 블레셋도 다 됐습니다. 사단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내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을지라도 당장 눈앞에는 더 큰 위험이, 눈에 보기에는 더 큰 위험이, 그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더 큰 이적을 베푸시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할 뿐이죠. 믿음만 잃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저 불쏘시개로 끝날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전쟁을 하러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덜컥 갑자기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겼대? 마음이 덜컥,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두려워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건 이벤트 자체가 그들에게 놀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중요해요. 두려워서 아이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자, 별표 3만 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이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 하나님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위기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들은 지금 다 모여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저절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누가 시켜서 누가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나의 하나님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내 과거를 갖고 흠을 잡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날엔 당장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종이 또 있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기도만 나올 수 있다면 눈앞에 있는 블레셋은 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세상 문명으로 그들은 무장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참 기쁨의 단어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할 때, 민수기 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러면 레위인이 그렇게 한번 하고, 모세에게 알려주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건 그 형식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너희들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져 갔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모든 병력을 모아서 총공격을 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의사소통도 불가할 정도로 눈에 번쩍 귀에 울리는 천내 소리로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들 스스로 진영이 흐트러져서 살육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얼마나 쉬운 전쟁이 되었어요. 이미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그들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승리다운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토를 계속 빼앗겨만 가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예배는 무엇으로 끝나나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무엘이란 엄청난 임팩트 있는 인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았죠? 우리들이 이번에 잘 싸웠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전에는 찔끔찔끔 쏟아부으면서 남들에게 은혜 있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자인 척 했던 나를 내 마음을 다 찢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걸음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전처럼 허둥지둥대면서 흩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 주신 것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 저들이 도망갈 때
다행이다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는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싸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들의 승리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러 올라온 거예요. 완전한 종을 만들려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는요 여러분 사무엘이 굉장히 연약한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 같지만 우리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약한 느낌 전혀 안 들죠? 미스바는요, 엄청 담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블레셋과 가장 접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로 승리해야 되니까 최후방에 모여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블레셋 진영에 가장 가까운 그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담대하세요. 숨지 마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또 내일이면 피곤하게 밀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은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말씀이 역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지방이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른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에 집착하면요 그것을 못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점 내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나요? 아니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찢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빼앗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은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을 총틀어서 총합한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가로쳐 놓고 평생 언제나 이렇게 되겠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렇게 신방을 계속 세 군데를 돈 거예요. 삼각형 지역으로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군림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나태해진 듯하면 그들이 말씀으로 경책하고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 버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 위해서 봐, 나 때문에 너희들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했잖아. 이제 안전하잖아. 내가 사사야.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를 섬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 자기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젊은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막 교사로 뜨겁게, 30대 시절에 막 집사로 뜨겁게, 40절부터는 서서히 이게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가정에서도 보내신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다스렸으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요 평생에 나는 주의 종이니까 가르치기만 해도 돼.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또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 이것이 사무엘 사는 평생에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에게 본받을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사무엘은 자신의 맡은 바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으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나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동아리에서, 온라인상에서 동일한 모습입니까? 사무엘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당대의 주의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온리 원의 그러한 전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스스로도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무엘의 무릎, 사무엘의 기도하는 뒷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셨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도 발견하기를,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을 닮아가서 우리 또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되게